요즘에는 어린 나이부터 어른들까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미디어 중독이라는 단어까지 생기고 있어요. 예.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건강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 왔죠.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익숙한 것들이 점점 우리 시간과 마음을 차지해 버리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하던 시대에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종종 놀래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이 없으면 사회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돼버렸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을 없애는가 보다 휴대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말씀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문명의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도와주고, 휴대폰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도록 어릴 때부터 자꾸 지혜를 가르쳐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사용하면 많은 시간을 했다고 해서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내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한테 좋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너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잘 설명해 주면서, 저도 교육을 하면서 한동안 휴대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돕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갖도록 해봤는데, 그것은 잠깐 중독을 끊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내면을 갖도록 돕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는 이걸 잠깐 끊게 돕는 방법보다는 자꾸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지적이나 책망보다는 이제 함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는가. 미디어나 이런 거 보면 이걸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기에게 큰 도움을 얻은 애들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들을 정말 관심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명의 이 휴대폰을 사람에게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없으면 사회 활동이 안 돼. 이걸로 결제도 하고 인증도 하고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좀 잘 사용하도록 하고 이걸 사용하는 마음 자세, 또 이걸 활용하는 어떤 능력,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잘 도와줘서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 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보면 꼭 중독이 미디어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담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의 심리 안에 중독이 되는 과정, 중독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건 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인간은 뇌가 너무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에너지 최소화를 위해 특화되어 있는 게 뇌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뇌는 우선 선택을 해야 자기 에너지 전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는 성장 과정에서 모든 걸 중독으로 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요즘 중고등, 특히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중학교 1학년 되면 예외 없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뇌가 중독되어져 있는 부분 외에 나머지 신경 회로를 다 없애버리는 시기가 중1이거든요. 뇌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회로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랫동안 사용한 회로만 딱 남기거든요. 저도 혼자 운전할 때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면서 엑셀 밟을지 브레이크 밟을지, 아니면 깜빡이 넣을지 안 넣을지, 세게 밟을지 천천히 밟을지, 회전 어디로 할지, 그러면서도 또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핸드폰 오면 문자 확인하고 동시에 이걸 하잖아요. 근데 처음 운전할 때 할 수 있어요. 이미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략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너는 중독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설계가 딱 돼 있지만, 내가 이걸 잘 활용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중독이 돼가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심을 갖고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냥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가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불편하거든요. 항상 좋은 쪽을 보려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남에 대해서 좋은 쪽을 생각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어디에 가서 남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인데도 불편해요. 나도 이제 중독이 많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중독된 사람들이 꼭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뇌의 정상적인 시냅스 작용이다. 시냅스는 계속해서 에너지 전략을 향해 가요. 그래서 반복된 것들을 더 강화시키죠. 성경에 있는 게 더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목회 시간이 흐를수록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영역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맺어야 될 영역이 늘어나요. 옛날에는 부모와 나,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아내와 나, 그리고 아내의 가정,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와 나 늘어났죠. 그 또 아이가 결혼하면 그 아이의 그 결혼한 대상의 가정 이렇게 늘어나는데 에너지는 일정하면 그럴수록 중독을 많이 시켜놔야 늘어난 그 관계의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뇌 과학적인 면과 성경적인 면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